우리 가버드 특별기도회 오늘 당신은 축복의 사명자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5번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앞에 목차 보시면 5강의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1강, 그럼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강, 축복의 권세와 사명. 2강, 축복의 대상과 믿음의 자세. 3강, 축복과 사랑의 터치. 4강, 예언적 축복의 의미와 중요성. 5강, 축복 프로그램과 실행. 오늘은 축복의 권세가 어떻게 있으며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금요일 날은 2강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으로서 또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축복에 있어서 이 러브 터치, 이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는 prophetic blessing, 예언적 축복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함께 나눠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총정리를 하면서 요약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고 또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 축복의 권세와 사명. 우리 교환 보시면 서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만왕의 왕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권세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축복의 권세에 대하여 그리고 축복의 사명에 대하여 2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축복의 권세, 가짜 축복. 1번에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짜 축복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대적하라. 한국에도 역술인들이 60만 명 이상 일하고 있다. 빼앗긴 축복의 권세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 팔자가 어떤가 하고 우리가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 역술인들이 30만 명 넘고요. 무당이 10만 명이 넘고요. 여기에 관계돼서 종사하는 사람들 합치면 60만 명 이상이 이 점 보는 일에 사람들이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목회자, 전도사, 목사, 전사에서 한 10만 명 넘는다고 쳐도 우리나라 역술인들의 숫자보다 적어요.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생사화복, 운명, 복 받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 보는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짜 축복을 가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크리스찬도 점 보러 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알고 복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이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사주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시간까지 합해서 생년월일과 시간이 사주예요. 그리고 팔자, 운명이죠. 그것을 가지고 점을 봐가지고 이 사람의 올해 운명이 뭔지,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 이걸 보는 게 사주팔자예요. 점보는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하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을 만났잖아요. 이 점치는 귀신은 보통 개인에게 역사하는 귀신보다 한 단계 레벨이 높은 그런 귀신이에요. 그리고 무당들도 무당 귀신이 있어가지고 무당 귀신이 임하는 강신무가 있고요. 혈통에 의하여 세습이 되는 세습무가 있어요. 강신무들이 작두에 올라가지고 춤추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그건 가능합니까? 그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귀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 점 보러 가면서 그것을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가짜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의 복을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우상 앞에다가 소나 돼지와 나무에다가 복을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장 이 무슨 찬송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부르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첫 장 1장이 바로 뭐냐 하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 blessings flow from God,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게 영어의 원문 가사예요. 자, 모든 축복,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복 받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점술로, 역술로, 세상 풍조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한테 와봐, 우리가 복을 빌어줄게, 우리가 복을 줄게 하면서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들이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번의 포인트는 뭐냐? 마귀에게 빼앗긴 축복의 권세를 교회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믿습니까? 복 받으려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줄 때 인간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동물은 호랑이다, 이 동물은 독수리다 하면서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언어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불행은요, 저주는요,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얽히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얽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평균 10년 이상을 말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하는 말이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그렇게 권세가 있다면 우리는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MBC 방송국에서 한글의 날 563도를 맞이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햅쌀로 지은 밥을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아나운서들에게 이 2병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쓰인 종이를 붙여놓고 그 아나운서들한테 이 밥이 들은 이 병에다가 고맙습니다, 아이고 착해, 사랑해, 그걸 고백하게 했어요. 또한 유리병에는 그 햅쌀 밥을 넣고 거기다 아이 짜증나 그런 말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게 하고 아나운서들한테 막 저주하고 욕하고 너만 보면 짜증난다고 막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한 거죠. 4주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이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요. 아이 짜증나, 미워, 싫어 그런 말을 들은 그 병에서는 그 쌀밥이 아주 검은 곰팡이가 아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의 힘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인간의 말이 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대하여 여러분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혈액순환은 잘 될지어다. 뇌졸중은 떠나갈지어다. 내 뇌 속의 혈관은 정상으로 작동이 될지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아껴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세 있는 말로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다스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쌀밥도 여러분 인간의 말에 권세를 받으면 식물도 개도 동물도 모든 것이 인간의 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번에 3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말보다 축복의 말을 훈련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입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 우리가 듣는 말의 90%는 부정적인 메시지이고 10%만이 긍정적인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긍정의 말과 축복의 언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뉴스 들으면 맨날 뭐 누가 죽였다, 강도질했다, 뭐 불났다, 뭐 사건 터졌다. 우리가 듣는 뉴스의 대부분 90% 이상이요. 나쁜 뉴스예요. 안 좋은 뉴스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듣는 말도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욕이라든가 뭐 저주라든가.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뇌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의하여 또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말에 익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이것을 자꾸 사용하고 해서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1번에 4번 보시면 우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말라.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니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망하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어. 그게 뭐예요? 저주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한 말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저주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 자신에게 해롭게 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뼈 속에 이 사람이 저주를 막 하는 걸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자기 속으로 들어갔다. 시편 109편 18절의 말씀이에요. 저주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09편 18절 앞구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복이 우리를 떠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의 축도예요. 근데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 여러분, 모든 제사장은요, 레위인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가 뭐예요?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 나오는데 그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과 그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을 빈다. 복을 빈다. 그럼 아론과 같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들에게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3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원한다, 복을 원한다, 복을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럼 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제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축복하는 사람과 복을 주시는 사람이 구분이 돼 있어요. 역할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축복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라고, 이 축복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이하,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축복 기도는 공중 예배 시에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에 2번, 축복의 삶 2번, 2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 영적인 지도자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지도자가 축복을 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영적 지도자의 자세와 기도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 이 카보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믿습니까? 또 지도자가 축복할 때요, 기도 응답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요, 목회자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맨날 설교 잘해놓고 광고 시간에 성도를 맨날 꾸짖고 책망하고 교회가 몇백 명까지 자라갔다가요, 나중에는 50명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 스스로가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요, 강대상에서 자꾸 막 저주하고 싶고 막 쓴소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치료하고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특별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중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축복의 전달자로 제사장을 세웠고, 이 제사장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축복의 의무와 사명이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임이니라. 이 신명기 21장 5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것은 예배예요. 제사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 제사장은요,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도시를 축복하고 이 국가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에 3번.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이죠. 그러나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약시대의 성도만 해도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정말 위대한 사였지만 신약의 성도만도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은요, 완성된 신구약 성경, 완성된 계시, 구원의 계시가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동물의 피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지식과 계시와 은총은요,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고 이 도시와 국가를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믿습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기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오늘 신약시대에 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와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오늘 2번에 4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축복하는 자이다. 훌륭한 성도도 축복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의무와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라. 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라. 이웃과 친구들을 축복하라. 아멘. 우리 결론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이나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고 또한 축복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